할렐루야. 더우신데 한 주간 동안 좀 지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도 엉터리로 보냈어요. 그렇지만 절수는 31절까지 보냈는데 31절까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또 전도사님도 잘못하실 거고 제 잘못이야. 한 절을 빼놓을 일은 없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제목을 잡아봤어요. 17절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라고 작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오늘 이 본문도 25절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우리의 생활이에요. 생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그런 이제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동원해서 493장을 이제 오후에 기도할 때 그거를 할까 하다가 안 했더니 딱 그 예배의 그 찬송이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 찬송은 제가 열흘 후에 또 불러야 돼요. 우리 진정아버지 가장 이 찬송만 부르시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가사가 올해 40주년인데 처음 올해 제가 이 가사를 외웠어요. 1절은 항상 알잖아요. 아는데 그 다음에 외웠더니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참 춤장창 부르셨구나. 만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교리처럼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그걸 잘 실천을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이라고 애를 써야 돼요.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교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요. 교리를 따라가 실천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리만 알고 있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반쪽 신앙은 신앙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반쪽만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쪽만 있는 신앙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말대로 하고 마음대로 요즘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법에 걸려도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찬들은 특히 우리 제일신조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맞아요. 두 가지가 합해져야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항상 여기 강단에서 선포될 때 정말로 귀 기울여서 바로 들어야 돼. 목사님 바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항상 지금도 그렇게 체험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바로 안 들어. 내 마음대로 들어.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고.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일하실 때 어떻게 성경을 들고 하시겠어요? 일하실 때는 성경을 한 자리도 외우면서 하시면 그 성경이 나중에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놓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너무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때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귀찮더라도 목사님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정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은 성경 뭐 일독도 안 했다 그러시지만 성경 자체시니까 여쭤보시면 바로바로 답이 알려주시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의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천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야지, 바르지 않게 알고 바르지 않게 실천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거짓과 진실에 대한 교훈을 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말을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죄를 짓는 동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할 때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했어. 그럼 또 주소 담을 수도 없어. 사과해야 돼. 살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동조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목사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지 돼요.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많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잘못했어. 그 사람 잘못했나 보다. 내가 잘못했어. 그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분명히 그 선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짓을 버리래요. 우리는 버릴 것을 안 버리는 경향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래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잘못되고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같이 나하고 바른 길을 가면 좋잖아요. 바른 말은 힘들어도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른 정확한 지식을 누구한테 알려줘. 그리고 사단이 나를 꼭 쳐요. 꼭 들고 때려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뭐 그거 안 해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맞으면서도 하시거든요. 그래야 되고 참말을 해야 된다는 거. 거짓말은 버려야 되는 거. 쉽잖아요. 버리고 해야 될 말 하라는 거. 근데 여기 실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러면 돼요. 쉽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되고 진리를 은폐, 감추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묵해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사람은 안 돼.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 죄 짓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25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불지달라. 분 친하시죠? 분을 친하시면 안 돼요. 분은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진리의 내변자이기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을 내어도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분을 내는 것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높은 채찍을 만들어서 막 들고 때렸어요. 이거는 무슨 분이에요? 무슨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분. 이거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을 내셨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싹 다 거기서 쫓아내는 그런 분은 괜찮고 또 어떤 분이 안 되는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맺혀 있는 거.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분은 분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노는 타인을 내 영혼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합니다.
내 개인의 원한에 대한 것을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내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그래서 죄를 짓지 말래.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내 개인의 원한을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하면 그거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은 괜찮다.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고 여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해. 내가 죄를 지면 꼭 개하고 나하고 한편이 먹잖아요. 그 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거짓을 버리지 않고 또 내가 내 개인적인 원한을 다른 사람에게 품었을 때는 그 마귀에게 나를 문을 활짝 열어주는 기회를 주면서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걸 그전에 종년이 있을 때 저 밖에 나가서 걔가 이러고 서 있더라고. 이게 목사님 나오더니 막 뭐라 가시더라고요. 왜 마귀를 불러들이냐. 자기 마음속에 막 불러들이고 있는 거 그게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그래서 저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구나. 불러들이면 내가 불러들이는 거지 한 사람을 갖다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기 그 틈을 주는 것은 내가 그런 걸 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 틈을 줘서 마귀하고 나하고 한편 먹게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분도 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분을 내지 말든가. 근데 분이 어디서부터 올라오고 있나? 그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쥐야 여기서 올라 했는데 분도 여기서부터 막 올라와서 여기 뚜껑이 탁 열려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내다 보면 벌써 여기서부터 와서 뚜껑이 열려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뭐 도적질도 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 구제할 것을 잊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라. 이들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에서 밖으로 내지 마라. 이것은 우리 언어에 대한 것을 이렇게 2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언어.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잘 해야지 돼요. 이론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절대로 해야지, 그런 게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가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이게 실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말에 속거나 또 저속한 말을 사용하거나 또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꼭 다물어야 돼요. 억지로 꼭 다물어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쉬운데 이거 어려워. 실천하려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웬만하면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어머 그랬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냐고. 우리가 대부분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잘못 안 하고 저 사람은 잘못해가 저 내가 하니까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대놓고 막 판단하고 대놓고 내 맘대로 막 헤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너무 많은데 우리는 웬만하면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말만 많이 사용.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어 사용을 잘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언어만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겠죠. 길이 돼. 그래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31절에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개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여기 버리고 이런 걸 버리고 알려줬어. 악독 모든 악독을 버려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받은 고뇌나 모욕을 버리지 않고 점점 마음속에 부모로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싫어하는 게 모든 악독이에요. 내 마음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 저는 많이 쌓아놨었거든요. 많이 쌓아놨어요. 위로 터질 정도로 쌓아놨던 사람한테 악독이 있었던 겁니다.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 분노로서 급격히 감정이 폭발하는 게 이게 노함이에요. 이거를 버리래요. 노함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노함을 버리고. 분냄. 아까도 본이 나왔죠. 분냄이 참 쉬워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게 분냄이거든요. 악한 감정이 이제 습관적으로 표현이 돼요. 습관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성화돼가지고 그게 나쁜지를 모르고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에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인물이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할아버지는 왜 이 인물 밖에 살지를 못하셨을까? 참 안타깝네. 그 얘기했다는 거야.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거든. 우리 친정보다 더 잘생겼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잘생기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그런 마음 들어. 나도 그래. 그래서 나도 나중에 내 후손들이 왜 그렇게밖에 우리 엄마는 못 살았을까? 그럴까봐 내가 열심히 잘 살려고 애써야. 엄마는 안 그렇다고. 안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지 괜찮은 거. 너무 인물이 아깝다. 그래서 이제 13일날 이제 추석에 드린다고 그런 사진을 올리려고 뭐 이게 내 결혼 사진에는 그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결혼 사진에는 아버지 엄마가 계시니까 이제 올리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신랑한테 이렇게 넘기는 그 사진도 보니까 이런 날도 있었구나. 이런 날 있었네. 이 시간이 있었네. 엄마 진짜 이쁘다. 엄마 고마워. 엄마 이쁘다 그러면 자식이 나 이쁘다 그러는데 또 좋더라고요. 좋은 얘기 해주면 좋아.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한테 뭘 해줘야 돼? 좋은 얘기 해줘. 근데 우리 신랑뭐 어머 당신은 이 결혼식 때 이렇게 맥잔 말로 이렇게 날씨 있는데 뭐 얘는 어디 갔대? 몰라 얘 어디 갔어? 그러더라고. 추억을 보면서도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결혼식장을 딱 보니까 신랑 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나 신부 쪽에는 사람이 있어. 사경이 그걸 보더니 우리 아빠 불쌍하다. 이렇게 사람이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왜 그런지 알아? 그 이창희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술을 많이 먹고 왔더라고. 우리 남편 쪽 친척들이 하나하나 다 술 먹은 사람 내쫓아오고 그 딱 걸어서 누구더라고. 그러고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다 쫓아나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이. 우리 아빠 불쌍하다. 진짜 아빠 불쌍하다. 그 얘기 하고 너무 불쌍해. 얼마나 아빠는 쪽팔렸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마음이 확실히 많이 온화해졌네. 그런 말 아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말을 해주는 거. 아빠한테 직접 얘기하면 좋겠지만 내가 옮겨야지 그런 거는. 아빠가 불쌍하대. 그런 얘기를 하면 찡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냄을 버리세요. 저도 버리려고 애쓸게요. 우리 목사님도 버리려고 애쓰시거든요. 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지금 변해가요. 우리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는 안 변한다. 한꺼번에 변하면 사람이 안 되니까 조금씩 변화간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 사람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떠드는 것. 화가 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화가 나도 참는 사람은 일단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입이 가벼운 사람은 동네방네 막 난리나게 떠드는 거. 그것도 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 회방하는 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 상대방. 회방하는 거. 이거 여기서 모든 악독, 모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제가 아주 많이 해봤던 거예요.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한번 뚜껑 열리면 난리가 나고 난리가. 우리 시아버지한테도 덤벼. 두 번 덤볐다고 두 번 더 뒤집어졌어. 그런데 했어요. 정당하지 않으니까 했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해요. 교회 욕하다거나 우리 목사님 욕하면 내 목숨 걸고 난 덤비거든. 그때는 누가 나를 말릴 수도 없어. 덤비는 거예요. 내가 인탄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힘도 없는데 어떡하래요. 그 정의, 그 쓸데없는 정의가 이게 불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성품들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그런 것들이 새로 우리가 변화되면서는 당연히 우리는 버려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화가 얼마큼 있을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분을 냈을까? 겉으로 냈나? 속으로 냈나? 나를 자꾸 점검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 쟤네들이 제일 생수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나를 점점 닮아가네. 아유, 기분 좋네. 이게 될 거예요. 자들은 왜 고목사가 자꾸 좋은 쪽으로 끄는데 왜 자들은 반대쪽 쪽으로 가라 이러면 우리만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갖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쁨 드리기를 원한다고 연습할 때 찬양 가서 나와요. 하나님 기쁨을 드려야 돼요. 한 가지라도 드리면 돼요.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버려야 할 것은 철저히 버리고 꼭 해야 할 것은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들고 결국은 그거예요. 기도밖에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제자들한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못 고쳐줬잖아요. 주님이 고쳐줬어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알려주셨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귀신이 쫓아나가겠습니까? 도로도 달라붙지. 쫓아.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 내쫓지. 목사님이 없어야 내쫓아버리니.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전번째 이거 다 1절부터 여기까지 다 말씀 읽은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보니까 목사님 전번째 앞쪽으로 하셨던 말씀이야. 이게 지금 두 주가 이제 겹치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실천합시다. 좋아요. 겹치는 거 보니까 꼭 해야 될 일인가 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었으면 버리지 다시 가서 주워 입지는 마세요. 그걸 가져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이게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시면서 상고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이거는 꼭 적용을 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것인가 한 주간을 또 살아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승리를 꼭 하셔서 다음 주에는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힘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